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은 조암성당 출신이시고요. 수원 가톨릭대학교와 프랑스 파리 가톨릭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파리 가톨릭대학교에서 기초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수원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봉직하시면서 호학 양성에 매진하시고 신학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신학위원회 위원, 한국천주교 주교회 신앙교리위원회 총무로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저서가 있는데 새로 본 시리즈 중에서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내 맡기는 용기, 내 삶에 열린 하늘 등이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책을 저술하셔서 그 책을 중심으로 아마 특강을 하실 것 같은데요.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책자인데, 이따가 강의 끝나고 이렇게 책을 직접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판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구입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없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책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신부님과 저는 같이 신학교 생활을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용문성당에 있을 때 용문성당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초대 본당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간 적이 있는데, 신부님이 그때 파리 외방 정교회에 묵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신부님께서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제가 신부님의 그런 배려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감사 신부님이신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방금 소개받은 한민택 바오로 신부고요. 네, 신부님하고 같이 섞여서 살았는데 까먹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원래 김만희 신부님 모시기로 되었었는데 제가 또 갑자기 오게 되었는데, 저는 옛날에 김우동 신부님 계실 때부터 한국 열심히 도와드리러 왔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거의 대부분 감으셨습니다. 미사 때 또 성사도 함께 드렸는데, 또 오랜만에 신자분들 거에 말씀 들으니까 너무 신자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또 해아를 보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과 또 괴로움도 있으시지만 또 그걸 딛고 또 성사를 통해서 새롭게 사시려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또 예뻤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어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특기가 땜빵입니다. 네. 미사 땜빵, 성사 땜빵, 특강 땜빵. 네. 특강도 15분에서부터 2시간, 3시간까지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책 소개도 해주셨지만 그 책 제목이 사실은 올해 희년의 주제잖아요. 희망의 순례자들. 자, 우리 본당에 가보면요, 신자분들이 의외로 희년하고는 별로 상관없이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희년, 올해가 희년인데 뭐 희년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는 게 저만의 느낌인가요? 그죠? 희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죠? 올해가 2025년, 이게 2000년 대희년 이후에 처음 온 희년이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특별 희년들도 있지만 25년마다 있는 희년이 일반적으로 오는 희년이어서 다음번 희년이 언제일까요? 2050년이죠. 예. 뭐 2050년에 또 희년 맞아서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2050년에 이렇게 우리 다시 볼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2050년을 기약하면서 희년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25년이라는 시간이 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지금 4월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희년을 좀 뜻깊게 보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교황님께서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주제로 희년을 삼으신 이유는 그만큼 시대가, 세상이 절망 속에 또 희망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죠, 전쟁도 끊이질 않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우리나라 얼마 전에 산불 있었지만 지진,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아, 뭐 난민, 또 뭐 경제적인 위기, 또 우리나라 그런 여러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상처 입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바로 그 희망,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을 잘 찾아서 그 희망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 순례길을 떠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좀 분위기적으로 잘 무르익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병정 성당 신자분들 한번 희년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걸 함께 찾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사순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와 또 괴로움이 있었고,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한 거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또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 한 번쯤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상처를 입고 괴로움 중에 또 지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라는 걸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살아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강 작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한강 작가가 최초로,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씨 집안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씨는 하나거든요. 본이 하나고, 그래서 같은 이제 한씨인데, 저도 작가입니다. 한 작가. 그래서 뭐 저라고 노벨 문학상 못할 뭐 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때 제 사인 받아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노벨 문학상 탈 때 그 책의 가치가 거의 몇십만 원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관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강 작가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주목을 끈 이유는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준 그 한림원에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면서 시적인 소설이라고 얘기하죠. 트라우마, 우리 깊이 패인 상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걸 잘 그려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상처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강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감춰왔던, 눌러왔던 상처들이 자꾸만 되살아나니까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이 그러한 상처, 괴로움 이런 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런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보듬어 안아주는,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고, 바로 거기에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의 특징은 바로 희망인 거죠. 상처와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함께 보듬어 안아주는 인간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모습, 그걸 통해서 인간을 지켜내려는 그런 숭고한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폭력성, 연약함, 또 그로 인한 상처,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해온,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느 누구도 상처, 내가 한 번도 나는 상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은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딴 데 가서 물어보니까 꼬맹이 하나가 손 탁 들더라고요. 넌 손 내려. 네, 살면 살수록 오늘 또 복음 말씀에서 나이 많은 분들부터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오리라. 나이 많은 분들부터 아마도 가장 깊고 또 넓게 패인 그런 상처들을 안고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그만큼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해왔고 또 그로 인해 지쳤고, 그래서 위로를 바라는 우리 자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위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작가들, 또 위로를 노래하는 가수들이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수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십니까? 없으세요?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임영웅 씨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위로해주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공감해주고. 그래서 근데 이 한강 작가의 말씀이 나와서 한번 제가 한강 작가가 쓴 뭐 소설들은 제가 읽어보지는 아직 못했지만 그분이 쓰신 시들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요 괜찮아라는 시를 보게 됐어요. 괜찮아. 뭐 조함 사투리로 괜찮요. 괜찮아. 네. 처음 아이를 길러보면서 겪는 어머니의 그 아픈 그런 괴로움 또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듯 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 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 한강 소설가의 시인데요.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괜찮아가 아닐까. 그동안 이렇게 한강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흐느끼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나 자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왜 그래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라고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 아닐까. 여기 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그러니까 내가 괴로울 때 나는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런 나에게 위로가 되는 한마디 괜찮아를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고 추스릴 수 있었던 그런 지혜로움을 이 시에 담아서 표현했던 건데요. 공감이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에게 해주는 괜찮아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 괜찮아라는 말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이미 겪어본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경험하는 그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이미 알고 있는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애 낳고 기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고 괴로워도 해봤는데 또 그렇게 겪으면서 엄마가 되어 가더구나. 그러니까 너도 힘을 내.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그 어머니가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괜찮아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번에 사순식이 다음 주에 성주간 또 성삼일 지내는데 아마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괴로워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죽음 앞에서 번민도 하시고 또 조롱과 조소와 핍박, 상처, 그 가진 고통의 쓰라림을 경험하셨던 그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받으셨던, 그리고 실제로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마음속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 주시면서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 나도 다 겪어봤는데 그래 이제 내가 있으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내 안에서 쉬고 힘을 회복하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함께 있자꾸나. 내가 위로해주고 보듬어 안아줄 테니 내 안에 머무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괜찮아를 들을 수 있다면 이번 사순절기, 특히 이번 성주간 성삼일을 지내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물론 치유라는 것이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번 아물기 시작하면 낫는 거잖아요. 이번 사순식이 성삼일에 예수님의 주님 만찬 목요일 미사부터 십자가의 길, 순환예절, 또 부활 성냥 미사까지, 부활 대축일 미사까지 이어지는 그 전례들을 함께하면서 나를 향해서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 괜찮아를 들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겪으며 상처 입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자꾸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속 아픔을 주님께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픈 곳을 드러내듯이 주님께 드러내드릴 수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자,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임영웅 씨 잠깐 얘기 꺼냈는데 정말 그 위로를 주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신학교에서 본당에 후원회원 모집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로 옛날에는요, 옛날 신부님들은 나가서 무슨 슬픈 노래 있잖아요. 임쓰신 가시가, 아니면 전생애가 슬펐기에 막 이러고, 아니면 내 발을 닦으신 예수,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신자분들이 이제 오죽하면 신부님들이 와서 저 후원회원을 모집하나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는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거를 제가 불러드리면서 불러드린다는 말씀 아니고 불러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들어보라고 합니다. 진짜로 물론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이기도 하지만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해주시는 노랫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정말로 하느님께는, 주님께는 여러분들이 별빛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빛내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그 노래는요, 김광석 씨가 불렀었고 임영웅 씨가 다시 부른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입니다. 노래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노래들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도 있잖아요. 특히 부부 생활하면서 고운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또 막내 아들 대학 시험, 큰 딸아이 결혼식 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친구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배우자까지 떠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오면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그때 아프고 힘들었던, 또 흔들렸던 심정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노래라는 거 생각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쑥스러우니까 눈 감으세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마음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가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노래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부족한 노래를 잘 들어주셔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살아왔다 힘들지만 다 그렇게 겪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희망이 새롭게 솟아오는 거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다 이렇게 아물도록 보듬어 안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사순시기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시기 마지막을 마주할까? 제가 아까 희망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우리의 사순시기는 부활이라는 희망을 찾아서 떠나는 순례길이라는 거죠. 물론 사순시기에 절제하고 보석하고 회개하고 또 통회하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같지만 결국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들만 갖고 있는 그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고 성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거치면서 부활 때 바로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죽음도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확신하고 그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불멸의 희망을 우리가 받고 찬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바로 이번 사순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받은 희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은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함께 잠깐씩이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책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 따님이 작가신데 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다가 이게 재발하면서 온몸으로 암이 이제 퍼져서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낸 나머지 어머니께서는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바로 그 따님과 가족들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스위스라는 곳에는 안락사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어머니께서 당신의 그 고통의 마지막을 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따님은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바로 거기서 희망을 이렇게 발견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3년 전에 하느님 부모로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옆에서 그 췌장암에 주는 고통과 괴로운 상황, 순간들을 너무나 가까이서 접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의 그러한 괴로움을 공감을 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에서 희망을 발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진짜 희망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물론 처음에 췌장암이 발병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면 췌장암이면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여서 수술이 잘 됐고 그리고 회복을 하시다가 한 2년 반 정도 만에 다시 또 재발이 돼서 힘겨운 항암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해 나가시다가 결국에는 어떤 약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원에 가셔서 마지막을 이렇게 사시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은 그들과 뭐가 다르길래 그 마지막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주어진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을 달리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크고 작은 희망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들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그 병 중에 약이 잘 듣기를 또 조금 더 삶을 잘 살기를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마디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의 절벽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괴로운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수면제와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이런 걸로 이제 남은 시간에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겁니다. 난 아직도 모르겠어. 왜 하느님께서 나를 여태 살려두셔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너무나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책에 나온 그 어머니의 심경과도 똑같은 그러니까 희망이 없이 남은 시간을 살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게 되느냐면 바로 하느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두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보살펴 주셨던 바로 그 하느님, 당신의 아드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느님, 내가 교회를 알게 해서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당신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셨던 바로 그 하느님,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이제는 내가 그분을 뵙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인간적인 희망이 없더라도 남아있는 시간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특히 가족들과 형제들과 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시간 안에서 그동안 얽혔던 것을 풀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정말로 털어내면서 화해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만날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사셨고 신앙을 사셨던 우리 조상님들, 또 부모님들, 가족들, 지인들, 이제 하느님과 함께 그 천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바로 그분들 대열에 들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과 만날 마음을 갖고 신앙을 두고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 수원교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용인 쪽에 동백 성육과 호스피스 병원을 이렇게 건립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병상을 갖고 있는 호스피스 병원인데요. 어머니를 그곳에 모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호스피스 가려고 그 마음을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호스피스는 그야말로 아무 희망이 없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정반대였습니다. 그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성모님,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성당, 고요한 성체 등이 켜져 있는 고요한 그 성당 안에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이곳에서 생을 이제 잘 정리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거의 2달 정도 거기서 사셨는데 있었던 그 2달의 그 시간 동안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추억들을 되새기고 기뻐하고 또 아팠던 시간들을 기도 안에서 승화시키고 또 형제분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옛날 얘기 또 때로는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함께 웃고 또 양지바른 곳에 나가서 햇볕을 맞으면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 시간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육체적인 통증도 케어해 주지만 모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부터 의사 선생님들까지 또 원장 신부님까지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시면서 평화롭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켜보고 그 시간에 함께 인종 기도도 드리면서 어머니를 하는 품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예수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 날 돌아가시지 않아요. 예수 승천 대축일쯤 돼야 그날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그 죽음을 맞기는 너무나 괴롭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시간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곳곳에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냥 그저 하느님의 손길대로 천사들의 인도대로 맡겨드리기만 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맡겨드리기만 하면 저절로 그냥 하늘로 오르게 되는 그 길이 열려있는 걸 보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이 만약에 그 옆에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신자를 만났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에 차서 알려줄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희망을 지금 찾고 발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지금 급한 일인지를 한번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왜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주십시오, 희망을 찾아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혹은 우리보다 먼저 생을 살고 신앙을 살고 하는 품으로 가신 그 모든 돌아가신 분들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당장 찾아 나서라. 나중에 아무 희망이 없어갖고 절망에 빠졌을 때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고개 들고 희망을 찾지 말고 지금부터 그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희망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처럼 살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천상에 있는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재촉하신다는, 그 한강 작가가 그런 말을 했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찬란하게 살고 그 희망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살리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금방 끝날 시간 됐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께 위로해달라고, 괜찮아라고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분이 겪으신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견뎌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범민하시고 성모교일 순환감시 우리가 성체조배할 때 괴로워하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범민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 이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위해 숨을 거두셨구나, 나를 위해 무덤에 묻히셨구나. 그리고 바로 그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불멸의 힘으로 그분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구나. 바로 그 부활 영광은 나로 하여금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을 때만 나에게 주어지는 불멸의 힘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아마도 이번 부활 때 깨달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죽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걸어가시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희망으로 벅찬 나머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나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희망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 사순시기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저희 부족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요. 올해가 희년이고, 특히 희년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전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전대사를 얻는 이 방법들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바로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묘지라든가 낙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받은 전대사를 그분들을 위해서 봉헌할 수 있을 때 우리 또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구에서 전대사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전대사는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가지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은총의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성체, 그리고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 이 세 가지. 그리고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지를 갖고 교회가 지정해준 성지를 방문하거나 순례지를 방문하면서 기도를 올릴 때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전대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죄를 짓고 고해를 하면 죄는 사해지지만 벌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벌까지도 없애줄 수 있는 게 바로 전대사인 거죠. 얼마나 신년에 주어지는 좋은 은총입니까? 그런데 이 전대사를 나를 위해서 청할 수도 있고 또 이 청한 다음에 이제 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이나 부모님들을 위해서 전대사를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구에서 지정한 여러 성지들이 있는데요. 성지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성지 뭐가 있죠? 요당리 성지도 있고, 네, 남양성지, 미리내, 천지나, 죽산, 언홍, 양근, 부산 14곳이나 되는 우리 수원교구 교구 내에 있는 다양한 성지들을 우리가 순례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은총의 상태에서 그곳에서 기도를 올릴 때 그리고 성체를 영할 때 그때 이제 전대사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당들도 4곳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왕림성당, 우리 신학교 옆에 있는 왕림성당을 방문하면서 전대사를 얻는, 청하는 기도를 올릴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교황청에서 지정해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비의 활동,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죽어가고 또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교황청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참회의 정신으로 무익한 오락을 생각하는 것. 무익한 오락. 여러분들 무익한 오락이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이거 참겠다. 그 참은 걸 갖고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전대사를 청하고 봉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전대사를 얻는 방법인 것이죠. 이 밖에도 많은 어떤 선행들을 통해서 그런 전대사를 청하는 지향을 갖고 기도를 할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무엇보다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을 나눠준다는 그런 간청이기도 합니다. 지금 병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희망이 없어서 어디 의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외롭고 또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희망이 되어 주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책을 한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었습니다. 미소한 그대가 희망.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느님께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미소한 존재이지만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희망을 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히려 하느님께 희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차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신년을 잘 지내시면서 또 그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체험하시면서 그 희망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희망의 전도자, 희망의 증인, 희망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간구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과 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뿐만 아니라 또 좋은 노래까지 들려주신 우리 한민태 바오로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